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원리. 송구영신 메시지. 생명은 연결에 있다. 세 번째. 그 구체적인 연결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시편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함으로써 연결된다고 했지요. 이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문자적인 말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은 곧 주님 자신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책을 보면 너무 달콤해서 성경을 안 보게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뜻으로 질문하신 것인지 물어보았더니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기가 어떤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모든 은혜는 예배의 은혜든 뭐든 모든 은혜의 결과 목적은 성경을 읽게 하는 것이라고. 그러니 어떤 은혜를 통해서든 결과적으로 성경을 더 많이 읽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남편의 글과 편지를 읽고 감동을 받을 때 그 감동의 결과로 남편의 편지를 읽고 아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하고 싶으냐? 아니면 남편과 가까워지고 남편을 알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싶으냐? 성경을 읽는 이유는 주를 알기 위한 것이다. 주를 맛보고 경험하기 위한 것이다. 성경을 많이 읽고 지식적으로는 많이 아는데 살아계신 주님과 가깝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한 목적에 접근하지 못한 것이다. 성경을 많이 알면서도 삶과 인격이 구체적인 변화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피상적으로 말씀을 접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이를 통해서 저자이신 그분을 알고 연합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요. 중요한 것은 연결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연결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주를 찬양하고 의식하고 믿고 신뢰하는 것도 연결 방법입니다. 이 연결이 있을 때 나무에게 물이 흡수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생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어떤 믿음에 앞서간 선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 연합이 끊어지면 어쩌나 걱정했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님과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집에서 잠을 잘 때 자는 동안에는 우리가 집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집에 있다는 사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기억을 못해도 우리가 집에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듯이 의식이 기억을 못해도 우린 항상 주 안에 있다.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 그것은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청년 시절에는 이 말을 읽고 신령하고 영적인 말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리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를 추구하는 분들은 대부분 앞서간 신앙 선배의 글들, 영적이라고 알려진 분들의 글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현실의 교회에서 영성적인 실제를 얻기는 어려우니까 독서를 통해서 도전을 많이 받게 되지요. 저도 그런 책들을 읽으며 앞서간 선배들의 하나님 체험과 삶에 대한 이야기들, 영적 진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읽으며 가슴이 뛰었고 그들이 가르치는 원리들을 삶에 적용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에게 맞는 것도 있었고 그렇지 않다고 느껴지는 것도 있었습니다. 저는 실증주의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제 자신에게 실험하지요. 이것이 실제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시도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몇십 년을 기도하고 훈련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분별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험과 결론은 주님의 실제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지만 또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주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임재를 갖고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적으로 주를 구해야 합니다. 계속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고 주를 구하고 그럴 때 그 연결이 더욱 선명하고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열매를 잘 맺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분들의 이유를 보면 몇 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아직도 많이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위 자체보다 주님과의 관계성이 중요하다는 것, 연결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착하게 살아야지, 기도해야지, 큐티해야지 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연결의 의미를 모르고 애쓰는 차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과 생명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관계의 문제이며 소속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아니고 누구에게 속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첫째 아담에게 속했느냐, 둘째 아담에게 속했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둘째로 연결과 관계성에 대해서 이해하지만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주를 붙잡는 연결이 부족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문제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는 주를 기억하지만 예배만 끝나면 주님을 잊는 것입니다. 청년 시절 제가 다방이나 다른 데서 예수 얘기를 하면 가끔 놀라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신앙과 주님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에서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은 교회에서뿐 아니라 집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서나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 안에서 살아야 하며 주님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 이들은 영이 자라기 어렵습니다. 필요할 때만 급할 때만 주님을 찾고 평소에는 주님을 왕따시키고 있는데 그래서야 주님과 좋은 교제와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들락날락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기도할 때는 주님께로 가고 기도가 끝나면 다시 세상으로 가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임재 아래서 살아야 하며 주님의 임재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다른 이들과 같이 많이 넘어집니다. 하지만 비교적 다른 분들보다 적게 넘어지는 이유는 저는 비교적 들락날락하지 않으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저는 깨어있는 순간에는 주님을 의식하지 않는 순간이 거의 없어요. 아이들과 장난칠 때도, 딸 예원이에게 장난칠 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간절하게 주님 하고 부르는 것이 습관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속에서는 주를 부르고 깨어있는 순간은 거의 마음의 의식이 속에서 하나님 하나님 하고 부르고 있어요. 잠을 잘 때도 주님 하고 속으로 주여 하고 부르짖으며 잠이 들곤 합니다. 잠을 자다 문득 깨어보면 제가 울고 있기도 해요. 자다 일어나는 순간 주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잠을 깨면 심령에 말할 수 없이 달콤한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항상 언제 어디서나 주를 부르고 기억하는 것, 그 임재를 누리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기본 원리이며 비결인 것입니다. 이 신앙의 기초를 기억해 두십시오. 하루 24시간 계속해서 주님을 부르는 것, 주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의 저자인 로렌스 형제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는 삶, 주방 일을 하면서도 오직 주님의 임재 속에서 일을 하는 것, 그것은 특별하게 성숙하고 깊은 신앙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복음이며 신앙의 기초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은 주님과의 연결입니다. 그 연결이 항상 끊어지지 않게 하며 잠을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주를 부르는 것입니다. 길을 걸어도 버스 안에서도
항상 주를 의식합니다. 책을 볼 때도 주님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얘야 이제 그만 책을 덮어라 하면 책을 덮어야 합니다. TV를 볼 때도 주님께서 얘야 그렇게 계속 보면 머리 아프지 않니? 하시면 아, 네, 그러네요 하고 TV를 끄고 그런 식으로 하면 중독도 안 좋은 습관도 다 없어집니다. 주님 앞에서 하면 좋지 않은 습관이나 죄와 관련된 것은 점차 괴로워서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주를 떠나서 세상을 향하게 되고 그래서 들락날락하는 것입니다. 아직 육이 살아있어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심지어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주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기억해야 해요. 그렇게 주님과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을 때 서서히 세상에 관한 호기심이 즐거움들이 이상하게 사라지고 매력이 없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